네, 시작 기도는 성모송 한번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밖에 하늘에 달이 예쁘게 떠 있습니다. 달이 어느 쪽부터 커지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느 쪽부터 사라지는지 아세요? 달은 오른쪽부터 이렇게 커져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사라집니다. 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한테 오늘은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아마 이제 마리아 능력의 실제 해가지고, 사탄에 대항한 전투에서의 마리아의 능력이라는 부분까지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넘어갈 겁니다. 네, 넘어갈 거예요. 물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날 조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원수의 관계,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 하긴 제가 어제 구마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네, 제가 구마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러셀 크로우 아시죠? 네, 글라디에이터가 바티칸의 수석 구마 사제로 나오는 이 영화인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악마의 계획이 뭐였냐면, 악마의 계획이 그 구마사제에게 들어가서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계획이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종교재판했던 그 교회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악마가 그렇게 내부로부터 엉뚱한 일을 저지르면서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하죠. 사실은 악마들은 온갖 계획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시대의 성모신심이 약해지는 건 사람들이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거나 지옥이 없는 신앙을 만들죠. 그리고 악마가 없는 신앙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위로와 사랑과 친교와 봉사,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모신심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죠. 이 책의 부분에서는 악마가 마리아를 왜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겠죠. 하지만 마리아, 사람한테 지는 걸 너무 이제 치욕스러워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분하게 여긴다고, 그리고 수치심을 주기 때문에 성모님을 더 큰 적으로 여긴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악마의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할 때 악마의 머리를 바수어 버릴 수 있다는 이 아주 멋진 가르침,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54항 마지막 밑에 줄에서 그러나부터 한번, 그러나 43쪽을 보면 좋겠다.
54항에서 오른쪽 부분 보면 다른 지체에 비해, 찾으셨어요? 다른 지체에 비해 발꿈치가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천대당하고 경멸당하며 짓밟히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넘칠 것이며 하느님 앞에서 마리아의 종들은 성덕에 있어 훌륭하고 고결하며 불타는 열성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을 얻어 발꿈치와 같은 겸손과 마리아와의 일치로 악마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 가시게 할 것이다. 네, 발꿈치의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리아, 성모님께 봉헌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발꿈치와 같은 취급을 받겠죠. 여러분 발꿈치 굳은 살 많죠? 이 발꿈치는 사람들이 그죠? 되게 천대해요. 그래서 경멸, 짓밟히고 박해당하는 하나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이 겸손 그리고 성모님과의 일치, 이것이 악마의 머리를 바수어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아를 밟아서 없애는, 레지오 교본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또 겸손이에요. 또 겸손. 성모 신심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신심은 대단한 항상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월감을 갖게 할 위험을 갖고 있는데 성모 신심은 제대로만 한다면 언제나 자신을 버리는,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이제 마리아의 사도들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57항과 59항을 함께 읽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기본 진리에서 제 2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좀 읽어오시면 좋은데 안 읽었다 그랬죠? 읽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기본 진리가 제가 보니까 5가지의 진리가 나오고 있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의 기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은 대단히 뭐랄까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집요하게 왜 신심이 중요한가, 이 신심의 기본 진리는 무엇인가를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주입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째 진리, 마리아 신심의 근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설명 좀 하고 읽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심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미사, 성체, 십자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아주 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얘기를 한 다음,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갖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과 성모님의 어떤 깊은 유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가 돼서 이루신 그 일치의 유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저는 약간 통쾌함을 느낀 게 뭐냐면 가톨릭 지도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이 성모 신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읽을 거고, 둘째 진리로 넘어가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것이다 라는 파트인데요. 말하자면 두 분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 곧 마리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마리아의 것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이런 깊은 유대 관계로서 하늘의 왕이자 여왕으로 계시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의 관계를 또 이제 비추어 주시고, 이제 셋째 진리는 뭐랄까요? 이 신심의 강점, 다른 신심보다 훌륭한 강점. 말하자면 셋째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필요하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넷째 진리는 마리아는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한 중개자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 여기서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건 세 계단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는데, 사람들은 보통 직통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조금 더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신이시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겸손한 성모 신심으로 이제 초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총, 보물들을 이제 지켜주시는 분. 네.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됐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다 뺏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추락해버리잖아요. 그 염려 없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성모님의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다 읽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1번입니다. 60항이에요. 지금까지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필요성을 말해왔으므로 이제는 이 신심이 참으로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그 본질과 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신심의 확고하고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려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신심을 낳을 것이다. 첫째 진리, 마리아 신심의 궁극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신심의 궁극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신심은 거짓이며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천주성의 모든 충만함과 은총과 성덕과 완전성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할 유일한 스승이며 의지해야 할 유일한 주님이시며 일치해야 할 유일한 머리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모범이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유일한 의사이시다. 우리들을 먹여 길러주실 유일한 목자이시며 길 잃은 우리들을 인도해야 할 유일한 길이시며 그릇되기 쉬운 우리들이 믿어야 할 유일한 진리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하늘 아래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완덕과 영원한 영광의 토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건물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조만간에 틀림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은 포도 가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신자들은 누구나 다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게 되어 마침내 불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저주나 영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늘의 천사들도 지상의 사람들도 또한 지옥의 악마들과 그 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성부와 성부께 온갖 영광과 영예를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완성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다. 빈틈이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심에 정말 빈틈 하나 주지 않고 마치 성모신심을 반박하는 듯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잠깐 어제 구마 영화 얘기를 보면 재밌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구마사제가 특이한 게 악마한테 유머를 합니다.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악마가 유머를 합니다. 악마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마를 이제 약 올리는 거죠. 넌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죄도 몰라. 하나만 얘기해봐. 라고 하랍니다. 그랬더니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말할 게 없어. 그리고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마사제에 대한 반대 세력이 바티칸에 있는데 누가 좀 내가 변론해 주겠어 라고 하니까 이 구마사제가 내 믿음은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웃는 겁니까? 내 믿음은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비웃었어. 자, 62항.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을 확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을 더욱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확실한 방법을 얻기 위해서일 뿐이다. 만일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게 된다면 그것은 곧 마귀의 술책으로 알고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고 또 앞으로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분을 충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나주가 마치 성모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죠? 그 개인의 영적인 어떤 우월감이 그렇게 한 거지 마리아께 대한 신심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사적 계시를 우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그것 때문에 성모 신심이 뭔가 올바르지 않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글쎄요, 그렇죠? 그건 사적 계시와 공적 계시를 구별하지 못한 탓인 거지 제대로 된 성모 신심은 결코 어떤 교회 밖으로 아무튼 악마는 참 교모해요. 그렇게 거짓, 예를 들면 베이사이드 회라든가 그 미카엘 회라 그러죠. 나주나 여러 가지 신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놓은 게 뭐예요? 성모 신심은 위험하다. 이걸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악마는 참 나빠요. 63번 보겠습니다.
오 사랑하올 예수님, 지금 여기서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고백이에요. 오 사랑하올 예수님, 지금 여기서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장 유식하다는 자들까지도 당신과 당신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맺어진 깊은 유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슬퍼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항상 마리아와 함께 계시고 마리아도 또한 항상 당신과 같이 있으며 당신 없이는 마리아는 더 이상 마리아란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로는 살고 있지 않다고 할 정도로 은총회에 온전히 당신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 어느 천사나 성인 안에서보다도 마리아 안에서 더욱 완전히 머무시고 다스리시나이다. 만일 사람들이 이 신묘한 마리아 안에서 당신이 받으시는 큰 사랑과 영광을 안다면 사람들은 당신과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아주 달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태양이 없는 빛을 생각하고 불이 없는 열을 느끼는 것이 쉬울 정도로 당신이 없는 마리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당신으로부터 떼어놓기보다는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을 당신으로부터 떼어놓기가 더 쉽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 드리는 사랑과 영광을 합한 것보다도 마리아께서는 당신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고 당신께 더욱 완전한 영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성인의 어떤 답답함이 느껴지죠. 이걸 모를까? 왜 이걸 모를까? 답답해하죠. 지극히 사랑할 주님,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 이 어찌 놀라울 정도로 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려고 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과 이교인들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이 아니며 당신과 당신 교회에서 갈려져 나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단자와 이교도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자기 본분으로 삼고 있는 가톨릭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차갑고 이론적이며 무비건조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분의 거룩한 삶을 본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신심의 남용이며 당신을 멀리 떠나버리는 소행이라고들 염려하여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또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마리아에 대해 깊은 신심을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용기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서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신심이 당신을 알고 당신을 더욱 완전히 사랑하기 위한 확실하고 틀림없는 방법이며 위험이 없는 가까운 길이고 결함 없는 깨끗한 길이며 또한 당신을 완전히 사랑하기 위한 오묘한 신비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게 되면 그들은 곧 소리 높여 반대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 신심가에게 수많은 거짓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신심은 마땅히 없애버려야 할 커다란 잘못이 있으며 마리아께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정확하죠, 그죠?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뒤에 가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미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으므로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열중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께 대한 신심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그 신심을 널리 보급하고 깊이 확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신심이라 하여 물리쳐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께 대한 신심과 경건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묵주기도나 스카플라 같은 것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여자들의 신심이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묵주기도나 그 밖에 마리아께 대한 어떤 신심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은 이내 그의 마음과 정신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그에게 묵주기도 대신에 통의 시편 7편을 읽어 기도하고 마리아께 대한 신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을 가져보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오 사랑하올 나의 예수님, 그들이 정녕 당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까 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거짓 신심가들은 마치 성모님께 사랑을 드리면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그죠? 어머니니까. 근데 마치 어머니께 사랑을 드리면 예수님이 저거 나한테 안 하고 어머니한테만 하네. 마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어머니께 드리면서 아이씨 예수님이 슬퍼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모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어머니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차갑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교리신학적으로만 그럼 성모님은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보고 배웠듯이 교신학적으로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얘기들이죠. 아무튼 속상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오히려 당신께 대한 신심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까? 마리아께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명예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께서 독자적으로 어떤 집단이라도 만드십니까? 마리아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당신께 불쾌감을 드리는 것입니까?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이 당신께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고 갈라지게 하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짓 신심가들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파티마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갖고 인천교구의 어떤 파티마 이제 세계사도직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사실은 거의.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됐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의 얘기들을 좀 들려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신부님은 묵주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성모송 10번 하지 말고 주님의 기도 10번 해. 이렇게 가르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성모신심을 마치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 야, 그 시간에 묵주기도 할 시간에 성체조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책 보는 시간에 성경을 한 번 더 읽어. 뭐 이런 식으로 폄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한 번 기도를 하네요. 사랑하올 저의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그들의 정신과 행동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당신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품었던 감사와 존경과 경애와 사랑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제가 좀 더 열심히 당신처럼 당신을 따라 충실히 어머니 마리아를 따르려 할수록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당신 어머니 마리아의 명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원수들을 역시 당신의 원수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합당하게 존경하고 찬미할 은총을 내려주시고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거스르는 자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성인들과 더불어 대담하게 외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을 얻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며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를 위하여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드리는 열렬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은 그리스도, 저의 거룩한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의 위대한 왕, 착한 목자, 저의 유일한 스승, 가장 좋은 협조자, 지극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분, 살아있는 빵, 영원하신 사제, 저를 고향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참된 빛, 거룩한 온유, 곧은 길, 뛰어난 지혜, 뒤없는 순수함, 평화로운 조화, 저의 완전한 보호자이시며 저의 좋은 몫이고 저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올 주님, 왜 저는 제 일생 동안에 주님이신 당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것입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있던 그때 저는 어디에 있었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모든 열망들은 주 예수님께만 향하고 뜨거워져라. 지금까지 너무 지체하였으니 이제는 달려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빨리 가고 내가 찾는 분을 찾아라. 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며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쓴맛을 보아야 마땅하나이다. 오 사랑하올 주님, 당신을 찬미하기에 알맞은 모든 착한 마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안에서 기쁨을 맛보며 당신을 흠숭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하느님이시며 저의 몫이 되신 예수님, 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넋을 잃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의 생명이 되어 주소서.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완전한 불의 시초가 되게 하소서. 그 불이 제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며 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리고 제 영혼 한가운데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저의 마지막 날에 제가 당신과 함께 완전히 타버린 채 발견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답죠? 네. 아무튼 오늘 이 파트만 읽어도 성모신심을 의심할 수가 이제 없죠? 아니,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지 왜? 이제 둘째 진리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가 드러나겠죠?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성혈의 대가로 치르고 무한히 비싸게 사들여진 그분의 종으로서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다.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에 속해 있었으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종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고 우리 영혼 안에서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살고 일하고 죽을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서 가지게 되었다.
아까 복음에도 나왔죠? 모든 권리, 그죠? 우리는 그분께서 싸워서 얻은 백성, 즉 그분의 전리품이며 그분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영신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모셔야 마땅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신다. 1. 우리는 교회라는 밭에 은총의 강을 따라 심겨져 제때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이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줄기에 달려 좋은 포도송이를 맺어야 하는 가지이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에 의해서 번식되고 젖을 내어야 하는 양떼들이다. 네 번째, 이거 근데 세 번째 생각, 젖을 내드려야 된다는 건 생각을 못 했었네요. 네. 그러니까 착한 목자 주일에 이것도 첨가해야 되겠네요. 양들은 같이 가는데, 그죠? 젖을 내드려서 이렇게 또, 그죠? 그런 게 있네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농부이신 땅에 경작되어 30배, 6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좋은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불리지 않은 게으른 종을 벌하셨다. 이러한 모든 비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로부터 어떠한 결실, 즉 우리의 선행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선한 생활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작품으로서 오직 그분께만 속해 있음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성령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선행의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 삭슬 받는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럼 내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겠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 즉 노예 상태와 단순한 종속 관계의 종이라는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종속으로는 어떤 사람이 일정한 급료나 이러저러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한다. 노예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예속되는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을 살리고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기 주인에게 일종의 가축처럼 아무런 보수나 보상도 요구할 권리 없이 그의 주인을 섬겨야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죠?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노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 강요에 의한 노예, 스스로 원해서 된 노예이다. 모든 피조물은 첫 번째 의미에서 볼 때 하느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야훼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야훼의 것 하고 노래한다. 두 번째, 강요에 의한 노예는 마귀들과 영벌에 처해진 사람들이며 세 번째, 스스로 원해서 된 노예는 성인들과 의인들로서 그들은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한다. 스스로 원해서 된 노예는 비록 본래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을 때에도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의 봉사는 하나님 대전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로 가득 찬 그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음만을 원하시고 사랑의 의지로 가득 찬 의지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그분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오늘 복음하고 다 연결되죠? 영광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도 영광을 받잖아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본래 완전한 봉헌에 대한 의무가 없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봉헌을 함으로써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 하인과 노예 사이에는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다. 하인은 자기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물, 또 자기 힘으로든지 남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주인에게 전부 바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봉헌된 사람, 즉 노예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과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자기 주인에게 바친다. 하인은 자기 주인에게 봉사한 것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지만 노예는 어떻게 일했든 얼마나 솜씨있게 했든 얼마나 그 일에 정성을 바쳤든 간에 주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하인은 자기가 원할 때 또는 적어도 고용기간이 해제될 때에는 주인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노예는 자기 주인을 떠날 권리가 없으며 그 관계는 항상 유효하다. 하인의 주인은 자신의 하인에 대해 살리고 죽일 권한이 없다. 만일 주인이 하인을 짐을 나르는 가축 중에 한 마리처럼 죽인다면 불의한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노예 주인은 그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며 팔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노예를 사들이거나 자신이 부리는 말처럼 죽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하인은 자신의 고용인에게 어느 시간에만 봉사하지만 노예는 항상 봉사해야만 한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하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네. 하인하고 싶어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완전한 봉헌에 대한 어떤 얘기들인 거죠. 성모님, 저는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뭐예요? 노예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하는 데 있어 노예 신분보다 더한 것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봉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속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이에 대한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스스로 종의 신분을 취하셨으며 동정 마리아도 자신을 주님의 종 또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오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또 성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린다. 세르부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원래 오늘날과 같은 뜻의 고용인 또는 하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다만 노예라는 뜻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은 노예가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다. 트리엔트 공회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칭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즉, 우리는 고용된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완전한 헌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의 것이 되는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데 무조건 헌신해야 한다.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으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큰 봉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마의 것에 속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완전한 봉헌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티 없으신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우리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봉헌의 의미들이 여기서 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말해온 것을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말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죽음, 하늘과 땅에서의 당신의 영광과 능력에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로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인들이 본성적으로 하느님께 속하는 모든 것은 은총에 의해서 마리아께도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권리와 특권은 은총에 의해 마리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다. 아까 그 관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과 마리아는 똑같은 의지와 능력에 참여하시게 되며 또한 같은 신하들과 노예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 분 중 어느 한 분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바로 다른 분께도 바치는 것이 된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딱딱한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상해요. 아니, 성모님의 것이 되면 그건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죠. 마치 마리아교를 하나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구원이라는 큰 역사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은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분께 속하는 것이 이분께 속하는 것이 되고 이분께 속하는 것이 이분께 속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니, 그래서 어쨌든 성모님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 거 아닌 거잖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그죠? 네, 참 답답한 거죠. 성인들과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사랑이 가득한 노예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완전하게 속하기 위해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수단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통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애착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리아의 가장 강렬한 원인은 우리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 성자의 가장 강한 원인은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여왕의 종이 됨으로써 보다 더 훌륭한 왕의 종이 되어 왕께 기쁨과 영예를 드리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들과 그들을 이은 성 보나벤투라는 성모 마리아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성모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 안셀모, 성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디노와 성 보나벤투라는 동정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느님의 품 안에 있고 하느님께 속한 모든 것이 하느님까지도 동정 마리아의 품 안에 있도다 라고 말한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마리아는 하늘과 땅의 모으시며 주인이시므로 지상의 피조물들 만큼 많은 수의 신하와 노예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많은 노예들 가운데에는 사랑과 자유의지로
마리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이나 악마에게도 자발적인 노예가 있다면 어찌 마리아에게는 그 같은 노예들이 없겠는가? 세상의 왕들은 왕후가 생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노예를 가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인 왕후의 권한이 바로 왕들 자신의 영예와 권력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아들들 중에 가장 착한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께서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께 온갖 권한을 나누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들이 그 어머니께 온전히 봉헌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주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대해 가지셨던 존경과 사랑이 아하스의 로스가 에스텔에 대해서, 솔로몬이 밧세바에 대해서 가졌던 것보다 오히려 덜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 솔로몬과 밧세바의 예는 성모님의 모후로서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미리 이제 예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을 보면 이 어머니가 오셨을 때 왕이 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강의 때도 한번 했는데 그게 바로 성모님의 관계인 거예요. 아무튼 뒤에 보세요. 내가 왜 이다지도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다지도 명백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증명하려고 하는가? 만일 누가 자기 자신을 성모님의 노예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좋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오로지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마리아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될 완전한 신시민 봉헌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이다.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지루하셨어요? 아니죠? 오늘 얘기는 정말 우리를 뜨겁게 또 한 번 성모님 사랑해도 되는구나, 더 사랑을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장벽들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